오늘 시간에는 그날 주님께서 드린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는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총체적인 산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의 감격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주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이미 목욕 즉 회심을 통하여 속죄함을 받은 자는 자신의 자범죄들을 고백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를 섬기며 발을 씻어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았을 때 한 여인이 행한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털로 닦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이 여인이 속죄받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였는가 아니면 속죄를 받은 자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행위를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라도 결코 그것이 죄 사함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에 대한 우리의 자연 반로적인 행위이며 그것은 향기로운 하나님의 산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섬겨줘야 하는데 지난주와 지난주의 말씀의 공통 분모는 발을 씻겨주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을 씻기는 이 섬기는 일에 가장 우리가 주님께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섬김을 우리의 약한 지체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그리고 그 섬김의 기본은 대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바로 거기에 키포인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나흘 동안 유월절 양처럼 금사를 받으시고 5일째 되는 날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족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기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지금도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세족식을 마치시고 따로 기도하셨는데 그때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향하여 기도하셨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장차 지도자로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잡혀가시어서 예수님도 고초당하실 것을 아셔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빠듯할 텐데 왜 예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특히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만약에 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기 하루 전날, 두 번 다시 없는 일이죠. 하루 전날, 그 전날 저녁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저녁 식사를 하신 다음에 그 떡과 포도주를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떡을 주시면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너희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잔을 가지사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의 속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식이 끝나시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으셔다가 제자들을 돌아가면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낱낱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따로 다른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좌우편에 설 것을 누가 차지하느냐, 누가 더 큰 자가 되겠느냐로 서로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 라는 교훈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어떠한 시련도 이겨내는 자들은 천국에서 엄청난 왕노릇하는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의 양도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기를 간구하였노니 너는 단번에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를 확실하게 굳건히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이 어떤 자인지를 모르면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면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을 낼 수 있으나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을 내팽개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자인지를 잘 모르면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전혀 관심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자인지 모르면 장차 지도자가 돼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혀 나타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지도자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중보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모른 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12 제자들의 지도자로서 모범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지도자로서는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거죠.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급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지도자는 과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지도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그것이 평생 가슴속에 남아서 그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의 고초를 잘 이길 수 있었고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도자는 대체 어떤 자이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지도자상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 과연 어떤 사람이 할까요? 지도자는 자신과 제자들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도자의 마땅한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31절의 말씀을 한동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개역 성경의 말씀 갖고는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다시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본문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게 되면 31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릇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죠?
사단이 뭘 청구했습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역 한글은 지난번이고 지금 우리 개역 성경 말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청구를 요구라는 것, 너희를 앞뒤에 약간 배정만 이렇게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표준 세번역이 많이 원문에 접근하는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뭔가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은 잘못 번역해 놨어요.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탄이 이제는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반대입니다. 이 뜻이 반대예요. 그런데 제멋대로 다루려고 한다는 것이지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번역해 놨어요. 한글 킹제임스 번역도 잘못 번역했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다. 키질하려고 찾았다는 것은 그 비슷한 의미입니다. 너희를이라는 말을 너희라고 바꿨어요. 2인칭 복수를 2인칭 단수로 바꿔놨습니다. 이거 큰 오역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성경 원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제가 직역을 해봤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단번에 까부리려고 자기를 위하여 너희의 양도를 요구하였다. 이게 원문의 정확한 뜻입니다. 까부른다라는 말이 있죠. 이 까부른다는 말은 키로 이렇게 까부르는 것을 까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까부른다는 말이 키로 까부른다는 말보다는 원래 채로 친다는 말입니다. 원문의 뜻은 채로 치는 거예요. 채로 치는 거.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니아조라는 이 단어는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키로 까부는 건지 채로 치는 건지는 여러 번역본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사단이 사람을 시험하기 위하여 어떤 시도를 하는 행위를 일컫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어떤 시도를 하려고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청구를 한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 엑사이토에오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오마이가 들어가게 되면 중간태 동사입니다.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닌 중간태가 있는, 중간태는 그 행위가 자기를 위하여 할 때 이때 중간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를 위하여, 사단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뭘 아쉬울 게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요청을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께서 사탄이 뭘 요청하는데 그 요청을 들어줘야 될 아무런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살려서 제대로 해석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그때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을 자기에게 넘겨주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탄은 예수님에게 당돌하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무슨 죄 지은 것이 있습니까? 사탄에게 무슨 발목 잡힌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평범하게 이유를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말하는 거죠. 네가 지금 곧 죽게 생겨서 인류의 죄를 대속한 그 무거운 짐이 너무 무겁지 않느냐? 그래서 너가 모진 고초와 멸시 천대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너를 위하여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너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를 위해 기도하라. 제자들이나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 갖고 이 청구하였다, 무엇의 양도를 요구했다는 의미는 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사탄이 뭔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뭔가 거래하기 위해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의미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이 사단이 원래 어떤 자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자입니까? 에스겔서 28장을 보게 되면 사단이 타락하는 과정을 두로 왕, 이 땅에 있어서 가장 무역을 왕성하게 했던 두로와 시돈, 두로 왕을 빗대어 그가 멸망당할 것을 사탄의 타락과 멸망으로서 그리고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의미,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그 근거들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서 2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 16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엘, 내가 지금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 네 거래가 많음으로 네가 강포가 가득하여 범죄하게 되었다. 이 그룹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사단 마귀, 쉽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알아야 설명이 되는 거고요. 우주의 역사의 창조 이전부터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간단히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영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일할 것을 천사를 창조한 다음에 천사를 시켜서 일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일하는 천사들, 이것을 천사라고 불리게 됐는데 이 영적 존재를 천사 중에서 대표자가 루시엘, 가브리엘, 미가엘이라는 세 명의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럽고 지혜가 충만한 것이 루시엘이라는 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천사장은 그러지 않았는데, 다른 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와서 준행했는데 이 루시엘만큼은 속에 나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니까 나도 찬송을 받고 싶고 나도 경배를 받고 싶은 생각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여서 나도 경배를 받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떤 천사도 자기를 경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만 경배하게 지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일을 수행하면서 인간 중에서 지도자, 인간 중에서 왕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제안합니다. 내가 너에게 정보를 일려주고 너에게 권세를 주고 능력을 줄 테니까 너는 그러면 충분히 이 땅에서 왕노로 죽을 때까지 왕노할 수 있을 거야. 대신 나를 신으로 섬겨라. 거래를 한 겁니다. 이것이 무역이 풍성했다는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만 하면 될 텐데 이 사탄이 나쁜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무역이 풍성했다, 거래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줄 테니까 인간도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도 자유의지를 가지니까 내가 너에게 이걸 줄 테니까 너도 나에게 이것을 너 이렇게 해라 라는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 거래는 예수님에게 단 2번 사단이 와서 거래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절하게 되면 그것은 주겠죠. 이게 거래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의 이 거래를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사탄이 떠났다고 돼 있어요. 마귀가 떠났다고 돼 있어요. 다시 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하루 전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마귀가 다시 온 겁니다. 다시 거래를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래 제안을 뭐라고 말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추정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 지금 모든 이 세상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다 너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 내가 그들을 다 뒤에 조정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너가 죽임 당하지 않게 할 테니까 네 제자들만 나한테 넘겨줘 라고 제안을 했을 가능성입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예수님 앞에 거래를 한 것이지 이미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막 뭐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사단에게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사단에게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제안한 겁니다. 아담은 이 거래에 넘어가서 결국에 죄를 짓게 되었지만 둘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거래에 능하는 교활한 지혜가 교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거절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지 않은 것입니다. 즉 자신의 안일이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하속들의 안전과 목숨을 내팽개치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란 자신의 안일이나 안전을 위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안전이나 목숨을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안전과 목숨을 지켜내려 하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자기에게 급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제자들을 사탄에게 내주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내가 잠시 이 고난을 면해보고 혹은 죽음을 면해준다고 네가 요청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갈 길을, 나는 인류를 위하여서 내 갈 길을 갈 거야. 내 제자들은 손대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서 거절했다고 해서 안 건드릴 존재가 아니에요.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안 건드릴 게 아니에요. 그래서 32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쇠하여지지 없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사단은 반드시 베드로에게 허락을 안 해도 찾아가서 베드로를 무너뜨릴 거거든요. 무너뜨리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당신이 짊어질 인류의 죄짐만도 너무 무거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도 제자들을 어떻게 할 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네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은 에클레이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쇠하여지다, 없어지다, 잊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가 돌이켜서 그 다음에 뭐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확실하게 굳건히 하라. 돌이킨다는 에피스트레포예요. 에피스트레포는 회개하다는 메타노의 또 다른 단어입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화랑방탕하다가 돌이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 돌이켜 턴한다는 거죠. 정반대로. 이때 에피스트레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형제들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장차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한 것은 지도자라는 것, 지도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지도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어떤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만약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신이 지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좀 이따 부인하게 되는데 부인한 것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다가 결국에 양심의 가책으로 가론주다처럼 자살해버리면 교회가 생각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두 번째 덕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자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야지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도 그분이 기도하시는 기도가 남아있어서 회개치 못하고 학대해서 끝나버릴 수 있으나 그를 다시 죄 가운데서 회개하여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한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내 제자들을 너에게 내준다 안 해도 사탄이 내 제자들을 건드릴 것을, 키로 까불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인류를 구속해서 예수님을 대를 위해서 사역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이 시험을 받아서 혹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지도자를 한다면 이 두 번째 덕목, 우리의 다음에 약한 지체, 다음에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장담했지만 그 다음날 새벽에 불째로 가서 예수님 어떤가를 보다가 여종들에 의해서 너 그 갈릴리 사람하고 한패 아니야? 그랬더니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부인할 때는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는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했다고 나옵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급한다 할지라도 다음을 위해서, 지도자는 다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훗날 그 죄를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그 시간에 중보 기도한 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제안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결국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숨마저도 노리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끝내 사탄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와중에도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중보 기도 덕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먼저 믿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내가 직분을 맡아서 안수입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믿고 따르는 다른 약한 지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것은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 좋죠. 타이틀 좋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이 이끌어가는 12 제자의 지도자로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분명히 그는 아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일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중보하는 일을 이 땅에 있을 때만 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지만 보좌 우편에 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구속하여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에게 대언자, 우리가 보혜사를 가지고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 자신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의 것들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다음에 사람이 있는데 이 다음에 사람이 온전해지고 세워질 때까지는 그 기도를 쉬지 않게 한다는 거, 해준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지금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다 해도 그가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다 한다면 아직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면 이 중보 기도가 베드로를 살리고 베드로를 지도자를 만들고 베드로가 그렇게 절망하고 낭망하는 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올라올 때까지 기도를 지금도 쉬지 않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통하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계속해서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셔서 이미 이 세상의 사역을 완성하셔서 다 이뤘다고 올라가셔서 안 하셔도 되실 분이지만 우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을 아직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로서 바로 서야 되고 또 다른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단 한 가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새로 믿고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느냐?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여지지 없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교자씨 안할 믿음만 있다면 결단코 그는 실패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 위해 중보 기도할 때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미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끝나지 않은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한 기도 덕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또는 다음을 믿고 올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도자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안일과 생명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책임을 끝까지 느끼는 것입니다. 지도자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믿음과 사역을 위해서 그가 이 세상을 끝나는 그날까지 중보해 주는 자인 건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힘들어할 때 어려울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했지만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게 되었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보자는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 나머지 7을 데리고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7을 데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다가 주님이 다는 말씀 통해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로 뛰어내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너는 지도자잖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것도 3번. 왜? 3번 부인했으니까. 주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주심으로 그는 불굴의 투지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이끌어가서 전 세계를 변화시킬 아름다운 교회의 그 원형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탄의 시험을 받아도 우리의 중보 기도가 있다면 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서 바닥에 떨어져도 낭망치 아니하고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결정적 순간에 회개하여 주께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함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이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도자로서 말만 지도자, 먼저 믿었다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지도자로서 합당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지금 다시 예수 믿고 새로운 식구가 되어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과연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부흥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믿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온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지도자가 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최소한 기본으로서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하는 일을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심으로 수많은 사람, 절망과 낙심에 고통받고 힘없어 쓰러져가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겁니다. 그래서 그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온전케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 이루시고자 하는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요한 순간에, 그 힘든 순간에도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에 사탄의 달콤한 유혹도 기꺼이 물리치고 자신의 희생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건드릴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의 그 낭망하고 실족하는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한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치시고 감사에게부터 나가도록 합니다. 시작. 주여, 지도자라